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절뚝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곤고함과 인생의 절망과 그 고통과 아픔 앞에서 양 다리를 다 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잘난 맛의 세상에서는 자기 두 다리를 의지하며 자기의 금전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두 양 다리로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만만한 이들 속에서 우리는 쩔뚝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외면당하지 않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으로 받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니 스스로 꿇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이 다리를 절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한 다리, 내 성한 육신, 내 성한 자아로 인하여 뻣뻣이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개를 쳐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구원 앞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무릎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한 존재, 구원의 확증을 가진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오니 오늘 이 예배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 너무나 힘들어서 쫓아갈 수도 없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상처받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가 침상에 누웠다가 죽임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아니 듣든지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바로 전하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적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좀 절어보셨죠?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절어보셨지요? 해야지. 쩔어보셨지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게 저는 인생, 쩌는 인생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 요즘 애들 말 맞다나 그 쩐다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어이, 중딩? 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지네가 쓰면서 지네가 몰라요. 엄청나다, 뭐 대단하다, 뭐 끝내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쩌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장난 아닙니다. 오늘, 참 어마무시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상당히도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싶을 정도로 절대 오늘 참석하지 못하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 근데 아쉬운 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들을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오늘 한번 또 끊어보든지 한번 쩔게 만들든지 한번 해보든지 뭔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4장에 벌써 사무엘하를 들어와 4장까지 왔는데 이 4장까지 오면서 내용을 보면 맨날 죽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죽는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이 뭐 아침부터 이렇게 또 주일날 복된 주일날 또 죽은 인간들 또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 죽은 인간을 얘기를 해야 산 인간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 사무엘 하 벌써 사무엘 상 마지막 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죽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죽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일단 누구하고 누가 죽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요나단만 죽는 게 아니죠. 원래 사울에게 전쟁터에서 죽은 몇 명이죠? 세 아들이 있었죠. 이 세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끼어 있었고 그렇죠. 그 아들 죽었고 지금 누구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하나, 사울한테는 아들이 하나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이스보셋이 겨우겨우 살아남아 있다가 누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오후에 또 우리가 설명은 여러분 오후에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려도 그런데 저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무엘 상에서부터 사무엘 하를 이제 총정리할 거예요. 오후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엘리 집안과 한나 집안,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이게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거 오후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지금 죽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사울 요나단과 그 아들들 다 죽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좀 비참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죽나 싶을 정도로 5절에 오늘 말씀의 4장 5절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또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 참. 그러니까 지금 누가 또 죽은 거죠? 이스보셋이 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 같은 지파예요. 이스보셋하고 다 같은 지파고 요나단하고 다 같은 지파예요. 즉 지파 안에서 똑같은 지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인 건 아시죠? 근데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서로 죽고 죽이고 해서 지네들끼리 죽고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보셋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하나와 레갑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읽어보니까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했어요? 이스보셋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가가지고서 이스보셋 내가 죽였어요 라고 그냥 당신이 그렇게 고민스러워하는 사울 집안에 뭐를 끊어놨다는 거죠? 대를 끊어놓고 내가 왼수를 다 제거했습니다. 이 자랑스럽게 딱 왔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래요? 너 옛날 얘기 기억 안 나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 얘기죠. 사울을 죽인 그 시체 그걸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왕관하고 띠 가지고 와가지고선 다윗한테 사울을 이렇게 내가 죽였다라고 나왔던 그 누구죠? 아말렉 맞습니다. 기억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아말렉의 젊은 청년 그가 그 기쁜 소식을 랩시고 가지고 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다윗한테 죽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똑같죠? 누구예요?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 죽였습니다라고 다윗한테 왔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그걸 지금 자랑이랍시고 떠벌리고 있느냐? 이래가 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또 누가 죽은 거예요? 레갑, 바하나, 이스보셋. 그리고 그 전에 누구 또 죽었죠? 이게 그 전이 아니네요. 이스보셋 죽기 전에 요나단, 사울 죽고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 누가 또 죽습니까? 아브넬이 또 죽어요. 아브넬은 이제 뒤에 가서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아브넬도. 결국 이게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었거든요.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뒤에 나와요.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그 앞이죠 참. 그 앞이네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별로 생각 없이 넘어오셨죠? 이스보셋을 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왕으로 세웠고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 첩이잖아요.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하냐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될 내가 이스라엘의 개머리냐? 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이스보셋가 그래도 왕인데 그 앞에서 아주 험한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를 보시면은요, 이 내용과 상황들을 보면 사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 세 아들과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며 그 다음에는요 바나와 레갑이죠. 그리고요 그 뒤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결국 누가 죽습니까? 아브넬 죽고 나중에 가면은요 저 뒤에 가서요 나중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 아브넬을 죽였던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압에게 요 뒤에가 아니라 요 앞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요 앞 바로 요 옆에 요 뒤에도 아니고 요 앞 바로 요 앞이 자기 동생이 바로 누구한테 죽었느냐면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근데 그 싸우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집과 사울의 집에서 전쟁이 오래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들 이야기할 때 아브넬이 전쟁에 나가고 또한 요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둘이 막 싸울 때에 그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잡겠다고 막 말 타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요 한번 씩 웃으며 뒤를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쫓아옵니다. 아사엘이 막 쫓아오니까 야 쫓아오지 말고 내가 네 형 어떻게 보냐. 너 여기서 이렇게 까불지 말고 깔짝대지 말고 내 옆이나 내 뒤로 가서 한 놈 그냥 딱 낚아채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가 그냥. 근데 이게 아사엘이요 들로루처럼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게 자기 다리를 믿고 내가 임마 그래도 군대의 장관인데 너 하나쯤 감당 안 되겠느냐 까불다가 여러분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쓰는 게 아니라 창을 딱 들고 있다가요 보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재가지고 창을 거꾸로 들고 뒤로 그냥 확 던졌는데요 이게 아사엘을 완전히 관통을 해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사엘이 뚝 떨어지면서 거기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떨어져 죽은 그 시체 앞에 이 유다의 다윗의 군대들이 쫓아가다가 툭툭툭툭툭 다 섰다 그랬어요. 그래도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왼수가 돼가지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걸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궁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음침한 곳에 죽여버려요. 이게 한때 정치적인 스캔들이 될 뻔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뻔했는데 다윗이 애가를 짓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진심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풀려버렸어요. 자, 이건 이제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에 할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가 진행되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서부터 딱 오면서 죄다 죽은 인간들 스펙을 보니까 죽어나가 자빠진 인간들 스펙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나시면은 예전에 여러분 말씀 나눴던 사사기 6장 아무리 용을 써도 용사 아님이라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저는 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숙제도 좀 드리고 한 번 또 예전 거 들어보시라고. 안 듣거나 말거나 듣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될 거니까요. 해보세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오직 그냥 여러분 3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3장 39절.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데요. 도대체가 다윗이 손을 쓸 수 없게 어쩌면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인간들이 난리를 치고 지 잘났다고 나대는지 다윗도 손을 못 써요. 거기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기름을 부은 바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 처량한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 내가 왕이 됐는데 오늘 약하여서 자기가 약하대요. 힘을 못 쓴다는 거죠.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에게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뭔 얘기예요? 내가 손을 못 쓰겠습니다. 도대체가.
뭐 말을 들어먹는 것도 아니고 저 잘났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저렇게 난동을 피우는 수준이니 내가 왕이 되었는데도 나는 이름뿐인 왕입니다. 하나님, 난 도대체 힘을 못 쓰겠습니다. 내 얘기가 통하질 않네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목사들의 유일한 방어책이에요.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얼마나 잘났는지 뒤에 가서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고 앞에서도 예의 없기는 뭐 마찬가지고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김성호 목사의 고백이고요. 오늘날 아는 목회자들의 고백일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때려줍니까? 그걸 안 한다고. 또 왜 그딴 소리 해가지고 뒷덜미를 잡을 거예요? 아니요. 3장 39절 다윗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5시 반에, 원래는 5시가 조금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곡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제 기도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제 기도가 되어 왔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잘났고 나대는 인간들 사이에서 다윗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요. 왕인데요. 여러분, 다윗 용사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용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드보라라는 그런 사사도 여자 용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나도 그런 용사 좀 돼보자. 나도 그렇게 좀 잘난 역할 좀 해보자. 내 소리 한마디면 교회에서 끔뻑 죽게 좀 나도 좀 나대봅시다 좀. 내가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 좀 돼봅시다. 심지어 교회도요, 나가가지고 교회가 그런 역할 좀 하자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좀 잘해주거나 아니면 파워풀한 인물을 좀 배출해가지고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좀 껌뻑 만들게 좀 하자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뭐 만들자는 얘기죠? 용사 만들자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없습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용사여 칼 좀 쓰고 힘 좀 쓴다는 작자들이 죄다 칼에 죽습니다. 요나단이며 사울이며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와 레갑이며 이스보셋이며 아브넬이며 요압이며 다 상관없습니다. 칼 좀 쓰고 힘 좀 쓰겠다라는 인간들은 죄다 칼 위에 엎드러집니다. 누가 다 죽었죠? 용사가 싹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드려야 돼요. 용사는 칼 위에 엎드려 죽게 돼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 파워와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뭔가 한 몫을 좀 감당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역할을 좀 감당하기 원한다. 내가 좀 유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좀 용기 백배한 존재가 되어서 어느 누군가를 좀 이끌어가면서 심지어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좀 권위와 능력과 파워와 돈 좀 가지고선 힘 좀 써보자고 용사 되려고 아둥바둥 치는 인간들은 죄다 칼 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신약에 넘어가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주석한 성경책은 아무도 없고 어떤 설교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서 어떻게 했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저는 이걸로 연결했어요. 그 용사들이요, 아니 베드로 안에, 그 안에는요 그냥 충정심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여전히 칼을 품고 다니고 있는, 그 당시에도 실제로 시칼을 품고 다니는 시칼이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시칼이, 히브리어 시칼이 게릴라 집단입니다. 툭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원로 칼 빼가지고 휘두르는 게릴라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 중에요. 로마 시대 때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시칼이에요. 시칼이. 그래서 외우기 쉽게 그 품에다 늘 시칼을 품고 다닌다라 아주 시칼이, 그런 집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뭐예요? 칼로 망한다. 칼 위에 엎드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용사의 마지막입니다. 용사 되려고 하는 자들의 그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여러분 용사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사는 죄다 죽었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용사는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윗은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예?
다윗은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세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제가 안 그랬어요 이럴 분위기인데. 용사입니까? 용사 아닙니까? 그럼 그 근거를 대셔야죠. 그죠? 예, 다 개념은 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용사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또 제가 안 죽였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0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윗이 유언할 거 다 유언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제대로 앉히고, 물론 잠깐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모함이 좀 있었고 모반이 좀 있었지만 그거 다 정리됐고요.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열왕기상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한 7년 반 다스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전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고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갔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지 않았어요. 수명을 다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단편적인 예로만 들더라도 용사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용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속 곳곳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짓 안 했다는 거죠. 용사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시죠? 결정과 결단이 누구한테 있죠? 자기한테 있어요. 그죠? 용사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절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꼭 가끔씩 자기 혼자 결정하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이제서 이래서 이제 이 다윗이 용사가 아니라. 왜요? 다윗은 자기가 용사가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용사가 아니라는 걸 자꾸 인정을 하려고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고요. 사무엘상 23장인가요? 예. 거기에도 23장 2절. 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모르겠지? 약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알려주면 되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매일 물으러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사가 아닌 이유는 바로, 그리고 자기가 나는 용사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도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또 묻습니다. 사무엘하 뒤엔 얘기지만 5장 19절이요. 여러분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누가 왕이고 너도 싸움 좀 해봤다는 놈이 뭘 이렇게 모른다고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보냐? 네가 좀 알아서 하지. 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용사 아니잖아요. 내가 이 군대를 어떻게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내가 내 맘대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용사예요? 아니에요? 용사가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용사 아닌 거예요. 결국 용사 다 죽고요. 아까도 3장 39절이죠. 이게 지금 용사들 다 죽어나가는 판인데 다윗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들끼리 바나가 레갑이요 이스보셋 아니 누가 죽이라 그랬어요? 지들이 가지고 죽여가지고 또 와가지고서 나 죽였어요라고 왔는데 이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다윗이 뭐 그걸 명령했던 것도 아닌데 다윗이 손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다윗이 한 게 없다고. 근데 이 칼 쓰는 용사들이 다 넘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만 있어도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뭐 됐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알겠죠. 내가 용사 됐다가 내가 적골 나겠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사 안 되려고요 애를 무던히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다윗과는 반대편에 있었던 용사 되려고 했던 이들이 다 쓰러지고요. 결론적으로는요. 예,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용사 아닙니다. 나는 왕 아닙니다라고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용사들 틈에서 어떻게 됐지요? 자기는 용사가 되지 않은 자로서 지금 기억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어요. 절대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용사가 된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믿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처럼 용사되어 용맹스럽기를 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니요. 절대 그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사가 다윗처럼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거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능으로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게 이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용사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내 능력 것이요 내게 힘 닿는 것이요 다윗처럼 되어서 다윗만큼만 된다면요 예, 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게 다윗을 쫓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돼서 다윗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 다윗만큼만 하면 어휴 부러울 게 없겠다. 알고 봤더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능력만 계속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의 스타일이었고요. 우리의 그럴 땐 용사됨이 여전히 쓰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용사 만들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용사 만들어서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과 삶의 그 모습들이 아주 찌든 째처럼 쪄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이건 기본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얘기예요. 용사 다 죽고 용사 아닌 자만 살아남았다라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다 죽었고 다윗 유일하게 용사되지 않은 자로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용사되지 않고 살아남은 자 다윗 말고 죄송합니다. 병신으로 살아있는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게 왜 여기 끼어 있는지 처음엔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이런 재수 없는 여기가 왜 여기 끼어 있는지. 여러분 제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재수 없는 병신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옛날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 시대적 입장으로 보면 이런 얘기, 재수 없는 얘기, 부정한 놈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나와 있는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예요. 4장 4절이요. 4장이 12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대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구나 그래도. 예, 그건 물론 이 용사됨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냥 소박한 기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또 혹시나 방송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을 폄하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뭐 극도적인 뭐 긴장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뭐 설교를 마저 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제가 뜨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표현이 있는 그대로예요. 원래 표현해 보면은 전다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을 폄하한다 해가지고 쩔뚝거린다라는 표현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옛날 표현은 절뚝거리고 절름발이 이런 표현들을 그냥 써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바로 그냥 그 표현을요 하나님이 절뚝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써버렸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치시려면 치시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심을 그냥 담아놓은 말씀이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 이해해 주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충분히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기대하십시오. 뭔 얘기인가 도대체. 그런데 바로 4장 4절에
그 무비보셋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누구지요? 무비보셋이요. 족보를 좀 따져보시면은요. 예? 남의 족보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유일하게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존재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다 죽고 나가 자빠졌는데요, 유일하게 사울의 집안에서 딱 한 영혼 살아남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의 그 전 이야기예요. 인생 이야기가 짧게 한 잔에 기억되어 있는데 한 절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살이었습니다. 누구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래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그죠? 참 안타깝게 이 사람은 5살, 영어로는 from infan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는 5살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도 배우고 은혜도 받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요, 이 5살 때부터 다리를 절었어요. 저 뒤에 가면 9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한쪽 다리만 전 게 아니라 두 쪽 다 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병신 중에 상병신이에요. 이 인간 어디다 갖다 놔야 놓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다 갖다 써먹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다리 저는 놈, 그것도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 다 쩔뚝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뒹굴러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팡이를 하나를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2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4개가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무비보셋을 그냥 겉으로만 스캔하면 무비보셋은요, 절대 뭐가 될 수 없죠. 예, 왕이 될 수 없고 오늘 우리의 핵심의 본질로 보면 용사 될 수.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 다리를 2다리나 다 절개된 병신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칼좀 쓴다는 자는 다 죽어나가고 자기 다리 2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절련발의 인생이 유일하게 그 집안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리를 절었다라는 표현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말씀을 4장 4절을 붙잡고 사무실에서 칠판 갖다 놓고 적다가 뒤로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하나님,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네요. 2다리 다 절어 어디로 지 혼자 갈 수도 없고 펄쩍펄쩍 뛰어갈 수도 없고 힘도 쓸 수 없는 2다리 다 저는 이 절른발이가 유일하게 그 집안에 살아남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본문의 메시지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바싹 차리시고 들으세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표현의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 없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 절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그래서 4장 4절에 한 절 딱 끼워놓고 말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왜 여기 끼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무비보셋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 놓는지도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절개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절개되었다, 히브리어로요 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절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여기 무비보셋이 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저는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들어보세요. 파사흐
페사흐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사흐, 페사흐. 하도 오래돼가지고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미 출애굽기에 나왔으니 뭐 한참 전 얘기죠. 파사흐, 페사흐. 맞아요. pass over.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더 놀랍습니다. 예. 예,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모습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에요. 페사흐, 파사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6월절에 왜 피 묻은 거 보고 그냥 지나갔다가 아니라 정확해야 돼. 넘어갔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절다라는 표현이요. 페사흐, 파사흐, 넘어갔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시지 않고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는지 여러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죠? 가다가 이것도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이거 최신머리 없게 이러면 안 되는데 가다가 봐요. 이거 우리 백성이네 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쩔뚝거리면서 넘어가신 거예요. 이걸 패싸고 파싸고 넘어가셨다라는 걸로 쓰고 무비보셋에게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무비보셋 그가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넘어간 것처럼 무비보셋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패싸고 파싸고. 그래서 그거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쩔뚝거리셨기 때문에 그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쩔뚝거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쩔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용사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고 던졌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무비보셋은 훌쩍 뛰어넘으신 거예요. 쩔뚝거리시듯이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쩔뚝거리면서 넘어가듯이. 작년에 제 아내가요 아니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한 7, 8계단 되나요? 그 7, 8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쩔뚝거리면서 탁 떨어졌는데 한 3, 4계단을 그냥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면서 깔고 앉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훌쩍 뛰어넘으면서 그냥 쩔뚝거리듯 그를 패스 오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걸 갖다가 뭐 장애인 주일에 꼭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렇게 겸해서 쓰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제가 장애인들을 편들면서 장애인들을 뭐 높여드리거나 장애인들을 존중하려고 쓰는 그런 내용의 설교도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오해할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며 절어야 되는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좀 절어보신 인생이 있습니까? 좀 절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쩔뚝거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런 대답에, 이런 질문에는요. 살펴보세요. 쩔뚝거리면서 좀 절어본 경험이 있냐고요. 목사님 내가 장애인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인생의 아픔과 질고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재난 때문에 절뚝거리며 절어본 경험이 있냔 말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워주셨으면 좋겠거니, 문제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가게 만드냐? 그게 뭐 때는 증거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접니다. 예수 믿고 쩔뚝쩔뚝거리며 절개돼 있다고요. 근데 그 증거는요, 뭐 했다는 증거라고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누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산단 말입니다. 제대로.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하나님이 장애를 가지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고자 넘어가실 때 마치 다리를 저는 절뚝거리는 그 장애인처럼 그렇게 쩔뚝거리시면서 구원을 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큰 고난과 아픔들 때문에 정말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 몸도 내가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비참한 듯 그래서 전쟁터에서 마치 파편 맞은 두 다리처럼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다윗이 그걸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그 사람, 그 장본인이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시도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9장을 보십시오.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무비보셋, 나 한 놈만 살아남았지. 다리 병신 돼가지고 나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지, 은혜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보다 무비보셋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왜요? 저 같으니까요. 내 얘기니까요. 나랑 똑같은 인간 얘기니까요. 9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막 울먹울먹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지요?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찾아서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요, 평생 어떻게 해주지요? 자기 상에서 밥을 맞게 먹는 자기 자식처럼 대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운명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절름발이로 쩔뚝거리며 살아가던 인생들, 죄 때문에 치이고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치다 쩔뚝거리다가 결국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식탁으로 이끌어서 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이끌어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고요. 무비보셋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 이 비참한 상황에서 쩔뚝쩔뚝거리다가 다윗이 내 침상, 아니 내 식탁으로 올라와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식탁으로 와라고 구원받은 자를 이끌어 함께 식탁에서 먹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렸던 자들이요. 저는 자들을요.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9장 6절부터 8절까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누구 마음이에요? 다윗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입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어떻게 해요?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함께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여러분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표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이 병신, 이 다리, 이 둘 다 저는 나 이 개 같은 놈을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식탁에다가 불러 올리셨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형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색안경 쓰고 그런 얘기 보지 마세요. 그냥 정말 개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자기를 은혜로 덮어준 유다 다윗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격식 차리면서 인격적인 거네 뭐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드름 피우면서 오셨네요 주님, 제가 많이 기다렸네요, 이딴 식으로 건방 떨 인간들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조차도 벌벌 떨면서 죽은 개 같은 내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요,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구원을 받아들일 겸손한 존재가 될 거예요.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뭐를 아는 겁니까 이 무비보셋이요? 뭐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알지요. 자기의 처지를 아니까 다윗이 베풀어준 그 작은 호의 하나가 뭐라는 걸 알기요?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재미가 없죠. 여기서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수도 없이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도 우리는 그냥 또 그렇게 개 한 마리 왔다 갔구나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신약에 넘어가서도 또 그렇게 개 한 마리 등장했구나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약의 개? 예, 맞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기억 떠올려 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제부터 너는 내 식탁에서 나랑 같이 먹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와, 이 여자가 그 무비보셋의 고백을 그대로 따서 나는 은혜밖에는 필요 없는 존재, 아니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냈어요. 여러분 오늘 정리 끝내세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자꾸 개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는 왜 자꾸 개라는 게 등장하는지 정리 끝내세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여인이요 그렇게 해서 그 식탁에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무비보셋 이야기도 돌아갑니다. 자기가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죠. 그렇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장애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젖이었던 쩔뚝거렸던 하나님이 나를 절게 하신 것은 내가 곧 문제 해결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리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또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죠. 아니, 목사님은 재미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아이, 재미도 있어야죠. 왜요? 이야기니까요. 성경의 말씀인데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아니, 재미없으시면 그냥 주무세요. 잠이라도 보충하세요.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사명이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재미없어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은요, 제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무릎 꿇고요, 그 좁은 구석에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오늘 쩔뚝거리는 인생들은 다 오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이 저녁에, 저녁이 아니죠. 오늘 이 아침에 쩔뚝거리다가 그냥 쩔뚝거리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쩔뚝거림이 왔다가 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걸 좀 경험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계속 쩔뚝거리시면서 사시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가 심하게 쩔뚝거렸던 한 사람 우리가 봤어요. 예,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뭐를 의지했죠? 지팡이를 의지했어요. 지팡이. 잘 보세요. 창세기 32장 31절에 야뽕나루의 야곱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야곱이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쳤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설교한 내용 중에 또 이 야곱 얘기했던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찔렀다고 했어요. 찔러가지고 끊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했다고요? 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아주 상당히 길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아니요. 하나로 지금 다 깨우고 있어요. 굴비 깨듯이 쫙 깨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복나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울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윗 이야기, 무비보셋이며 저 여인의 수르머니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까지 가요.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근데 야곱이 쩔뚝쩔뚝 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해요. 그 지팡이 머리가 뭐예요? 지팡이요. 평생 자기가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아들들에게 뭐 했다는 거죠? 축복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되라고요? 나처럼 되라고. 나처럼 되라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런데요. 그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면 야곱은 평생 그 야복나루 이후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 거죠? 예, 지팡이 짚고 쩔뚝 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올 때도 예, 쩔뚝 절면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저는 인생이요, 마차 타고 다니는 인생 됐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렇게 됐고요. 평생을 절었지만 이게 절었다라는 말이요, 여기 평생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살아갔다라는데, 그때는 히브리어로 찰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역경, 고난, 아픔, 힘듦, 노역,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야곱은 그 아픔과 고역과 고통과 그 역경을 어떻게 한 거죠? 안고 살아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역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쩔뚝거리게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요, 뭘 의지합니까?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쩔뚝거리면요, 다윗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 유다,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식 새끼가 속을 새기는지 아십니까? 그것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절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사업에는 매번 실패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쩔뚝거리게 만든 거예요. 왜 어느 누구는 건강 때문에 지금 쩔뚝거리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힘든 고통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걸 준지 아십니까? 쩔뚝거립니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쩔뚝거려야 아파요. 그러나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근거입니다. 제발 이거 좀 치우고 좀 편하게 번듯하게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무비보셋처럼, 그 가나안 여인, 개 취급받았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절어보세요. 은혜인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좀 쩔뚝거려 보세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절면 어때요? 같이 의지가 돼서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은혜를 의지하면서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절더라도 같이 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절어봅시다. 이게 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신약 성경입니다. 들어보세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게 뭐예요? 저는 게 은혜예요. 그대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멀쩡하게요? 절면서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들어간다고요.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꼭 저는 자하고 맹인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적용하세요. 왜 저는 자와 맹인을 자꾸 초대하라 그럴까요? 저는 자와 맹인은요, 요 용사와 무비보셋 사이에서 이야기 정리되신 분들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맹인과 저는 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잔치 안으로요. 여기 잔치가 뭐예요? 바로 주인의 식탁, 베풀어진 식탁으로 초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무비보셋처럼 개 취급받았으나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받은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초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요, 맹인들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케이 하면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어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한번 절어봐야 이리 와 라고 할 때에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하,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여기선 그러면 뭐였는가 싶었더니, 왜요? 전다라는 표현, 바로 그게 그들이 구원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구약의 이 무비보셋 이야기와 6월절에 하나님이 쩔뚝거리며 절면서 이스라엘을 훌쩍 뛰어넘어 구원해내신 그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자들로 구원의 증거를 삼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평생 쩔뚝거리며 절고 있지만 그것이 불편이나 아픔이나 시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뭐 때문에 쩔뚝거리고 계세요? 예, 퍼뜩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좀 쩔뚝거리시면 힘들어 하셔요? 예? 왜요? 남편이 속을 새겨요? 애들이 속을 새깁니까? 은행 잔고에 돈이 없어서 자꾸 쩔뚝거리세요? 누가 자꾸 옆에서 찝쩍거리면서 찔러대요? 집이 번듯하지 않아서 쩔뚝거리는 것 같습니까? 남들은 배기량 2000cc 이상 끌고 다니는데 나는 고작해야 이놈의 개딱지만한 거 끌고 다니고 있는데 참 창피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쩔뚝거리세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쩔뚝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쩔뚝거려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쩔뚝거리신 하나님의 증거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청년들이나 애들에게 이 얘기 해봐야 전혀 안 먹혀요. 왜냐? 지들이 건강하거든요.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맞아요. 큰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 못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저 안 불러줘요.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제가 좀 그래도 가야 돼요. 큰 교회 또 가야 돼요.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경석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잠깐 그를 비추셨어요.
세상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쩔뚝거릴 수밖에 없죠. 그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뱁새 뭐죠? 뭐가 못 따라간대?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의지하라고요. 붙잡으라고요. 같이 가자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맹인을 마을 밖까지 이끌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고쳐주셨어요. 아니 좀 일찍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죠. 근데 어두운 동안에 내가 너를 지금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좀 기억해줘. 눈 뜨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 쩔뚝거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쩔뚝거리는 인생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쩔뚝거리셨어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쩔뚝 한번 하니까 쩔뚝하고 하나가 생겨났어요. 쩔뚝하고 하나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평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그 식탁에 함께하는 존재가 됐으니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에는 제가 취직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아들 문제, 딸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집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막 쩔뚝거리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쩔뚝거리게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의지하게 하셨고,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인도한 것처럼,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평생 의지하고 인도함 받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며 함께 감사로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절더라도 쩔뚝거리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